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집니다. 자, 우리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뽑으셔 자녀 삼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하늘의 긍휼과 은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놓으시면 저희는 잠시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면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우리의 내면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어떤 강한 힘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활성하여 우리를 세상을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잘못된 모든 형식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정성을 묶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무딘 귀가 주님의 말씀을 막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춰진 오만이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가슴을 열고 우리 영혼을 열으시고 그 속에 천국의 씨가 심어지고 발아되게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적지만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저희를 채우신다면
저희는 모든 세상적 한정성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할 것을 깎아내시고 우리에게서 변해야 할 것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선교에 실패한 후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그래도 써서 보낸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자제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이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서 로마 제국도 거기에 동로마를 건설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쉽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도 사람이니까 아마 그 지역 전체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복음화시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후에 배 타고 그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은 그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저는 다른 서신보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데 그 폭발하는 감정을 자제하는, 철저하게 자제하는 그런 상태에서 쓴 서신이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울이 전도한 그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도록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다 지키는, 모세의 위대한 율법을 다 지키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도 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변질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변질하게 만든 사람들은 에비온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에비온이라고 하는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검다, 그 말을 따온 것인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 얼굴이 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에비온이라는 말 속에는 가난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우리가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거짓말도 못하고 사람들을 속이지도 못해.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어쨌든 그것이 다 로마 제국 속에 들어있을 때는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마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동쪽에 세운 것에 비잔틴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비잔틴 문화는 동방교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거기는 동방교회의 중심지였죠. 지금 러시아에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그 동방교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비잔틴 동로마는 거기서 생긴 무슬림 제국의 세력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무슬림화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터키 경내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그 복음의 초기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 터키에 많이 가죠. 터키, 그리스 지역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만들어진 집들도 보고 그 안에 있는 교회들도 보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가 전멸했습니다. 이 무슬림 제국은 스페인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을 다스렸죠. 네. 겨우 유럽 기독교 세력이 이제 스페인에서 이 무슬림 제국을 밀어냈죠. 그리고 다시 기독교가 다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예변주의자들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울트라 그 보수주의자들, 그래서 여름에도 새카만 코트 입고 다니고
그 모자 쓰고 다니고, 그리고 이 바지 양쪽에 하얀 실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아내만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아내가 번 돈으로 살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으로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보면 당당해요.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은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많이 낳아요.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세속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그들이 왁 일어서서 정치 세력을 만듭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 우리 기독교에도 있다. 기독교 안에도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목사들은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거다, 그러죠. 보통 보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큰 재정을 이루려고 힘을 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 에비온주의자들하고 공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쓴 편지를 보면 아주 멋지게 썼어요. 특히 5장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자유에 대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 자체가 성공을 하면 인간들의 자유를 변형시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들을 종교 속에 가둡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는 불교죠.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도 똑같아요. 모든 걸 만들어서 교인들을 얽어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교인들은 잘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4시 되면 꼭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나게 준비하고 교회로 쫓아가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간 사람은 그것이 자랑이 돼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첫째로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좋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힘들어도 교회로 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교회가 뼈를 냈어요. 새벽 기도만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그래서 금요일 뭐라 그래요, 그걸? 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철야 기도.
저는 제가 파주 있을 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 교회는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안 가요,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까 한 얘기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에이, 설교를 어떻게 다시 해요? 다른 설교를 하라면 내가 하겠다고. 그럼 오늘 낮에 당신네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도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담요를 다 가지고 있어. 주일 저녁은 교회에서 셀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 그때 목사님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목사님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끝나고도 교인들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역자가. 그걸 제도화 시킨 것이 금요일 저녁에 철야 기도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목사님들은 철야 기도를 강조해요. 열심히 권면하면 다 나옵니다. 보통 철야 기도는 권사님들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사 지망생들이 그 뒤에 따라와요.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 중진이니까, 그리고 연세가 있으니까 금요일 철야 기도에 잘 못 나옵니다. 특히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금요일날 철야하고 직장을 가겠어요. 그런데 막 강조를 해요. 막 강조를 하면 꼼짝없이 그 강조에 걸려듭니다. 이게 다 형식으로 신앙의 자유를 얽어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얽어매면 사람들이 헌금도 잘합니다. 아시죠? 이건 다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자세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주신 자유를 다시 얽어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조금만 잘 되면 얽어맵니다. 얽어매요. 그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도 얽어맨 교회가 힘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가만 놔두면 교인들의 신앙은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저는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안식, 그러니까 사바트하고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상의 삶은 어디에도 온전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유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해방은 바로 온전한 자유입니다.
양심, 영혼, 습관, 전통, 신앙 모든 것을 풀어주는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 온전한 자유 속에 진짜 사바트의 알맹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자유를 느낄 때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바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사바트의 경험, 사바트의 경륜이 우리 인격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 경지는 아주 희귀하죠.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메시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날라오신 진짜 신앙의 핵심이고 또 진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뭔가 알지 못하는 얽힘, 짓누름, 그리고 압력이 가해진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에 정말 감동한 인물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됩니다.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종교개혁한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무엇을 개혁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루터는 거짓스럽고 형식적이고 인간이 져서는 안 되는 그런 가짜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시킨 이런 그 신앙에 대해서 진짜 자유를 선언한 인물입니다. 전 루터를 존경해요. 우리가 몇 세기 지났다고 해서 개혁자들의 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루터를 회의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에서 우리가 갖는 신앙이 옳은지 그른지 서로 토의하자 그랬습니다. 루터는 그걸 믿고 회의 장소로 정해진 곳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후원한 지금 말로 말하면 지사죠. 그때 말로 하면 주의 그 권위자죠. 권위자가 루터를 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루터가 길을 떠나서 가는데 도중에 이분이 보낸 사람들이 루터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길을 돌려서 데려왔습니다. 만일 그때 루터가 길을 돌려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회의장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신앙은 양심의 자유다.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참 불행한 것은 종교 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상대의 의견을 들을 자세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생각만 절대적이고 옳다고 주장을 한 것은 종교 개혁의 아주 잘못한 맹점입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이 수세기 전에 이루어져서 뭐 구교나 신교나 아무 구별이 없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어디서부터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개혁은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항상 개혁자의 입장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은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도 담배를 안 핀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담배 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냐? 그렇게 했어요.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아주 잘못된 주장이지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하지 말라.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피십시오. 그러면 양심적으로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 앞에서 담배를 피웠으니까 그건 동인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도 숨어서 마시지 말고 목회자가 보는 데서도 마시세요. 그러면 그 음주가 공인된 것이 되어서 다른 음식을 먹는 것하고 동일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담배 안 피는 두 분 장로님들이 그 후로 한 번도 담배 핀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그 말을 안 했습니다. 그거 개혁된 거예요. 담배 핀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할례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하신 말씀과 꼭 같은 것입니다. 자, 개혁은 우리 자신에게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보니까 개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말을 개혁하는 것도 어렵고 행동을 개혁하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개혁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리포밍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곁에서 협력을 해야 겨우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개혁교회 신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개혁을 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교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 개인이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입장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찌꺼기, 허물, 그림자,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개혁을 해 가야, 그래서 새로움을 얻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니까 오늘 루터나 지윙글리나 칼빈이나 모든 개혁자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거라고 믿어집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 개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한 일들을 우리들은 내 자신 속에서 또 계승하고 새롭게 할 자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 짧은 시간 동안 벌써 개신교가 변해서 구교와 다른 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구교나 개신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날마다 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신앙을 보고 내 자신의 신앙 속에 알맹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